오늘 나훔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에 미혹되지도 말고 남을 미혹되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남들을 속이고 남들에게 그 나쁜 길로 가게끔 하는, 그래서 주위 나라를 속여서 자기의 속국으로 만드는 이런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에 있었거든요. 아수르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지자 나훔이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주의 감탄사는 악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죠.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한 바퀴 병거 소리, 뛰는 말소리, 달리는 소리, 전쟁에서 기병 가지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여러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지막 때 이 니느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든 정도가 아니죠. 뭐 심판하니까. 니느웨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 속에는 계율과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아주 횡행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과 폭력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깨어서 물질로 그리고 재정으로 다른 나라의 것을 탈취해서 그렇게 할 만큼 심하게 그 이웃을 어렵게 한 나라가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 나라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이 아수르를 칠 때, 바로 그 전쟁에서 엄청난 사륙을 당하는 군인들이 떼를 지어서 시민들을 죽이고 하는 이런 죽음의 무더기가 얼마나 많을 정도로 그런 광경이 그냥 눈앞에 보일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냐? 4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바로 이 니느웨의 행위를 창녀들의 음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료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프로스티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듯이 바로
자기들의 있는 그 재주 가지고 능력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죄를 짓도록 미혹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이렇게 그 패권 국가들, 바벨론, 로마, 니느웨 뭐 이런 나라들을 그 매춘부로 지정을 하죠. 묘사를 하죠. 이런 성읍들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은 거기에 뭐가 그 주된 그 삶이 되느냐 하면 돈, 그리고 성, 섹스죠. 그리고 권력, 성공이라는 유혹을 통해서 순수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니느웨 같은 매혹적인 음녀들이 우리들 삶 주위에 곳곳에 도사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미혹하는 음녀들도 많다는 거죠. 나 세계를 제패하고 싶어서 돈 가지고 매수하고 나라들을 매수하고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좀 주위에서 좀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헛된 것을 가지고 나라들을 속이는,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세상을 어지럽혔던 나라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 나라나 여기 아수르 니느웨나 뭐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거짓과 폭력과 그리고 남을 유혹하는 이 마지막 끝은 바로 심판과 멸망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부와 성과 권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기도 하죠. 이상하게도 이 죄는 참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고 입에 달콤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달콤한 것을 덥석 입으로 물어버리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이 나훔 선지자가 묘사한 여자가 치마를 걷어올려서 얼굴에 이르게 한다면 뭡니까? 부끄러운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창녀들입니다. 음녀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유혹한 대가를, 즉 말하자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정말 자기들이 그 패권을 가졌을 때는 남들에게 큰 소리 쳤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겠다는 거죠. 원래 이 니느웨를 말할 때 많은 물이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나라에 잘된 것,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황무지가 되고, 그래서 수치를 드러내게 되고, 한때 호령하면서 자기 잘 사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던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주변 나라가 그 황폐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참한 신세를 보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자기네가 잘 산다고, 자기네가 나라가 세워졌다고 남의 나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았던, 한마디로 말해서 1대1로 같은 것을 했던 그런 나라가 잘 보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황폐해서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는
처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괜찮다라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구경거리가 되는데,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서 죄의 관계로부터 멀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유산 상속을 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편한 삶을 거부했고요. 수십만 달러를 그 이슬람 선교사에게 기부하면서 자기도 이집트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다가 겨우 넉 달 동안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척수뇌막염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5살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무덤에 가면 이런 묘비를 써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이분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2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수고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투탕카멘, 아마 많이 들어본 사람일 겁니다.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은 1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집트는 사후의 세계를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 황금마차에 금으로 유물과 함께 매장이 되죠. 그래서 죽어서라도, 일찍 죽었으니까 죽어서라도 이 물질 가지고 사후 세계에서 잘 살라고. 보덴의 무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냥 공동묘지 속에 그냥 묻혀있는, 그러나 그 묘비가 눈에 띄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렇게 초라한 무덤과 달리 이 투탕카멘이라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엄청난 보물과 함께 그 무덤에 묻혀 있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디에 가 있을까? 보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투탕카멘이라는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저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 여기 오늘 이 아수르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을까? 이 세상이 온통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동성애, 혼전동거, 낙태 이런 것들을 예사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사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법으로 제정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죄를 온 세상에 만연하게 하려는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입니다. 유럽이 많은 세상이 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랬고요. 미국도 몇몇 개 주들이 지금 거기에 찬성했고, 한국은 그걸 법으로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이 제정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 있는 부와 능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남들에게 그 교만한 모습으로 살다가는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수치인 줄 모르고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 성결한 모습과 구별된 모습과 그리고 겸손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면 그래요.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되었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니. 정말 마지막 때에 지금 한번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조금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면서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해서 그랬던 나라들이 지금은 오히려 여기 오는 이 말씀처럼 이 성경을 보면, 이 과거의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돌고 돌아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로 압니다.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교만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핑계를 대면서 불법을 눈 감아주고 불법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마지막 때가 돼서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